안녕하세요. 개인의 아주 깊은 고통에 담긴 신음이 어떻게 온 우주를 아우르는 희망의 선언이 될 수 있을까요? 오늘은 시편 102편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.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시편 102편은 바로 이 질문,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요. 아주 오래된 기도지만 지금 우리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죠.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이게 어떤 종류의 글인지부터 알아야 해요. 그냥 슬픔을 토로하는 글이 아니거든요. 이건 깊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잘 짜인 안내서 같은 겁니다. 이런 장르를 애가라고 부르는데요. 뭐랄까,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을 때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신 앞에 솔직하게 다 쏟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식적인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요. 그냥 고난당한 자라고만 되어 있죠.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. 이 기도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고통받는 바로 당신, 그리고 모두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. 자,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. 시편 기자는 이 마음의 고통이 우리 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 인생이, 내 하루하루가 그냥 연기처럼 휙 사라져버리는 느낌. 그리고 내 몸을 지탱하는 이 뼈마디가 속에서부터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슬퍼서 밥맛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에요.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빵 대신에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는 재를 먹고 있잖아요. 삶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죠. 이 고통은 결국 그를 혼자 있게 만들어요.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. 이 지독한 외로움이 어떤 건지 시인은 몇 가지 새의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세 마리의 새가 나오는데 이 조합이 완벽한 고립 상태를 그려내요. 첫째, 자기는 광야의 올빼미처럼 부정하고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고요. 둘째, 폐하에 사는 부엉이처럼 죽음과 절망 속에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잠든 밤에 지붕 위에서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참새 같다고 하죠. 정말 끔찍한 고독이죠. 그런데요, 이 모든 절망의 한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시 전체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딱 한 단어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거든요. 바로 12절입니다. 지금까지는 계속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초점이 주님 당신은으로 확 바뀌어요. 이 연약하고 사라져가는 나에게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당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. 야, 이게 바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핵심 동력입니다. 이 슬라이드가 시편 전체의 구조를 딱 보여주는데요. 한쪽에는 저녁 그림자처럼 쓰러져가고 풀처럼 시들어버리는 나가 있죠.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 있습니다. 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근거를 찾아낸 겁니다. 여기서 기울어지는 그림자라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해요. 그냥 인생이 짧다는 뜻이 아니에요. 해가 질 때 보면 그림자가 사라지기 직전에 가장 길어지잖아요. 그것처럼 곧 끝날 인생인데도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길고 무겁게 느껴지는 그 역설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거죠.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함에 희망의 닻을 내리고 나니까 시인의 시야가 놀랍도록 넓어집니다.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아픔에만 머무르지 않고요. 공동체, 그리고 마침내 우주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해요. 보세요.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를 고쳐주세요에서 무너진 우리 공동체, 시온을 회복시켜 주세요로 바뀝니다. 심지어 그 폐허의 돌멩이와 먼지까지도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하죠. 이 작은 공동체 회복이 온 세상을 바꿀 거라는 거대한 비전으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. 폐허가 된 도시를 넘어서 이제는 하늘과 땅, 즉 우주 전체를 바라봐요.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이 거대한 우주마저도 언젠가는 낡아 없어질 존재라고 선언합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생각 아닌가요? 이 광활한 우주가 사실은 한 벌의 옷과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언젠가는 낡게 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낡은 옷을 쓱 벗어서
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쉽게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.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이미지입니다. 결국 연기처럼 사라지는 내 인생, 옷처럼 낡아 없어질 이 우주 앞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희망의 닻은 바로 이것입니다. 그러나 주님, 당신은 언제나 바로 당신입니다. 변치 않는 그분 자신이죠. 자, 그런데 이 시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. 이 시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원래 저자는 상상도 못했을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읽히게 됩니다. 이 흐름을 보시면 처음에는 한 개인의 절절한 기도였잖아요. 그러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기도가 됐고요. 그런데 신약 시대로 와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는데요. 시편에서는 분명히 고통받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잖아요.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걸로 인용해요. 당신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했고 모든 것이 낡아 없어져도 영원히 변치 않을 뿐이다 라고요. 시편의 그 영원한 창조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시편의 마지막 약속, 주의 종들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여기서 그 진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. 우리의 안전함은 덧없이 사라질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분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, 바로 거기서 오는 거죠. 결국 이 고대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한 사람의 쓰러져가는 인생에 대한 탄식이 시대를 넘어 우주적인 희망의 선언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덧없는 고통과 좌절도 혹시 더 큰 그림의 일부는 아닐까요? 우리의 고통이 영원이라는 배경 앞에 놓일 때 전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